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어느 복음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쓴 복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그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 어린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갈릴리 시골에 사는 분들이었었는데, 절기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이분들은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없잖아요. 거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 넓은 다락방이 있으니까 아무 때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이곳에서 쉬었다가 가세요 하고 그 다락방을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자주 드나들던 유명한 다락방이 되었고,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 마가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마가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 그걸 보면은 마가의 아버지는 그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커서 그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없어졌는데 오늘날 이락 그쪽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부터 하도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말로 그 나라를 많이 이렇게 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마가는 그 베드로의 통역, 외국이니까 통역을 맡아서 하였다 하는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 마가는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점점 늙고 이제 죽게 되면은 아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썼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분들도 우리와 다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바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스승되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배고 자기를 이끌어 주었고, 자기를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동역자로 삼아 주신 분이 바나바였는데, 나중에 선교 일을 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내고 절대 타협을 안 하고 선생하고 그만 갈라져서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아직도 육신이 많이 살아서 죄성이 드러나는 이런 분들이었다고 하는 게 성경에 곳곳이 드러나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파, 그러니까 손 할례당 이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로 쭉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막 그분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살짝 막 피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예수님의 제자나 이 성경을 쓴 이런 저자나 우리와 성정이 다 비슷한 하나의 인간이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쓴 것이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험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간절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의 전설같이 되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현재에도 나의 자그마한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라 하는 얘기죠. 그래 이 마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면은 아무 기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던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지난번에 한 번씩 다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꾸 이 반복하는 것은 아주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동기가 된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요, 신학 교수님들이 이 한 절을 놓고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열렬한 강의가 막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쓱 읽고 마는데 교수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만이 자기들끼리 신이라는 호칭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신 대신 나의 주 이퀄 하나님, 신 막 그렇게 통용됐던 시절이었는데, 마가는 깊이 고민한 끝에 진정한 신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들 황제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은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야.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뒤에 마태도 마태복음, 누가도 누가복음, 요한도 요한복음, 뭐 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으로 쓴 분도 마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가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기 머리를 막 짜내고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써나갔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걸 이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 빠진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태인인데 유태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이건 그 족보 중에서요
아브라함의 그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쭉 이어져 나가야지 그 족보는 아무나 갖다 막 넣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기록이 아브라함에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 하나님은 다윗하고 특별한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죠. 이 가정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가 제자가 되면서 그거 확인 안 했겠어요? 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종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왕이 될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어쨌든 호족상으로 요셉의 아들로 딱 돼 있어서 그래 마태복음을 탁 피면은 이거부터 탁 나오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 족보에서 이분들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빠짐없이 쫙 이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딱 이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지만도 호적상에는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왕족으로 딱 호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을 그 마태는 먼저 기록을 해서 봐라 유태인들아 이 메시아는 구약시대 때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걸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또 25절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올렸는데 다윗의 왕가의 종손으로 예수님은 호적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이 쭉 지금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유태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방 사람이 무슨 뭐 예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겠어요? 옛날에 그 유태인들은요, 이방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 그냥 인간 이하 취급을 할 정도로 아주 완고하고 거만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는 자동으로 다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지옥 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 맨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 그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래 그분을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틀 밤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사마리아에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이 빌립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이제 제일 늦게 이 세 가지 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또 인간에게 자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때는 천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막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분이 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유태인들하고 막 말다툼을 할 때 내가 아브라함 때에 내가 그들을 다 도왔고 내가 그들을 불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태인들이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은
야곱 때도 아브라함 때도 다 함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활동하였던 그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오늘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특별히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이 선교사로 시작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 13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13권.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5권이 끝나고 그 이어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이게 쭉 하면서 디도서, 빌레몬 막 거기까지 이렇게 13권의 서신이 쭉 나왔는데 이것을 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 오늘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막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막 흥분이 되어서,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막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와서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또 5,000명. 이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있었는데 성전 안에는 그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그래, 다른 분들은 안식일 날 뭐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했는가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이니까.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중에는 각 교인들 집에 막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면서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원시적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교회는 예수님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원시 형태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중국에 가면은 옛날 그 공산 시절 핍박 때는 전부 다 지하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지하교회가 사실상은 사도행전 때 그 형태 그대로에 이어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국만이 가진 독특한 교회 형태였었어요. 지금 러시아에 가보면 많은 고려인들이 있었지만은 고려인들은 이런 식으로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일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보다 100년을 앞섰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0.1%도 안 돼요. 1%.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막 한참 잘 나갈 때 한 25%까지 이렇게 받죠. 25%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복음을 일찍 전했는데도 왜 그렇게 잘 안 되고, 우리 한국은 늦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부흥 발전했느냐? 처음에 시작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교회를 시작했느냐? 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식의 교회냐? 이거에 따라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교회는 처음에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맞습니까? 네, 허드슨 테일러죠.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떤 원조도 안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원조를 안 받고 선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굶어서 죽으면 그걸로 그냥 거기서 죽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리라. 그래서 이분은 선교회 조직도요, 그 아무 도움 받지 않는 선교사들만 모인 그런 조직을 했어요. 그래, 그분의 그 영향을 받고 같이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있는데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였었어요. 대천덕 신부는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같은 기독교예요. 거기에 소속한 목사님이세요, 사실상. 그런데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만 같이, 이 사람은 1957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국의 신학교에 교수로 오신 분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데 교수를 하다가 교수를 사임하고 혼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엄청난 그 싼 값에 그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만 나는 일구어서 대신 거지건 지나가는 나그네건 병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땅을 일구어서 농사 지으면서 먹되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거예요, 그거 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의 전파가 되고 사랑의 전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것이 거기에서 함께 하면서 점점 커져서 지금은 하나의 소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동안 꼭 거기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정부의 핍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선교사들은 떠났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중국 교인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왜? 그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니까.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건 뭐 얼마나 가정마다 이 지하교회가 많이 번지는데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는 등소평 이분 지도자가 나왔을 때 뭐 그럴 필요 없이 다 나와라. 기독교인들 다 나와서 교회 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삼자교회예요. 그래, 다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한 5천만에서 1억을 보는 거예요. 중국 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도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지금 삼자교회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체 중국 교인들이 20%밖에 안 나왔어. 왜? 아직도 우린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 우리는 지하에 그냥 남아서 우리는 예배 계속 드릴래. 그래, 지금은 지하교회라고 안 하고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막 허물어지는 그런 집을 사서 거기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자기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교회. 그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사람 불러다가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 예배 드린다. 예배가 처음 알려지고 그래, 처음에 13명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복음이
그러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복음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골수분자, 상당히 이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돈을 많이 바치고 로마 시민권을 산 가정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돈도 있고 아마 권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의 아들이고 또 그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타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바울과 그 집이 살았는데 거기서 유학을 보냈어요.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아주 가장 유명한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있었는데, 철저한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세세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태인들이 많은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613가지 법을 더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하나만 해도 얼마나 법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것을 다 이제 행동으로 지키자 하고 단체, 이러한 그 조직을 한 것이 바리새파야. 그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세상 세속화된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경건자다. 이래서 바리새파라고 하고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 바울은 거기 바리새파의 골수분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떻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이것을 더 깊이 가르치신 거야. 그 간음하지 말라. 그 유태인들은요 간음을 안 했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된 거야 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너희들은 미워해? 그럼 이미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이거 뭐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굉장히 아주 잡아 죽여야 할 괴수로 본 거예요. 그래,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건 뭐 완전히 아주 죄인 중에서도 괴수, 아주 나쁜 전염병을 옮기는 이러한 주모자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날도 말을 타고 잡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특별히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하죠. 스데반, 예수 믿는 스데반 이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주모자가 바울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 이 스데반이 우리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옷을 이렇게 이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사람한테 주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돌로 때려 죽여서 만일 나중에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 문제가 되고
그 죄값을 되받을 때는 내가 책임져. 그러면 네가 그 옷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은 줄줄이 마른 겉옷을 전부 다 이렇게 벗어서 그 주모자 앞에 다 던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초대 교회 교인들, 아니 그 초기의 그 기록에 이렇게 보면 스데반은 바울과 함께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배웠던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거의 라이벌 관계였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가 뭐 이런 엉뚱한 것을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잡으러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강했을까요? 뭐 눈 멀죠. 햇빛만 봐도 우리는 뭐 정말 모든 것이 컴컴할 정도로 이렇게 빛이 강한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냥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내리쬐었으니까 거기는 말에서 떨어지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런데 바울이 듣기로는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궁금하죠.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5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예수는 사기꾼이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이건 뭐 꿈도 아니잖아요. 꿈 같으면 에이 이상한 꿈을 꿨구나 할 수도 있겠는데 현실이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대낮에 그냥 갑자기 그 밝은 빛이 비춰져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상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 교회 이런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이 믿는 자, 믿는 분들끼리 마음이 상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때, 제가 이제 상급에 대한 이제 설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상급이 우리는 대부분이 헌신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면요, 헌신보다는 내 자신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내 상의 크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럼 어떤 때 상이 크냐? 내 자신의 성품이 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엎드리라 이거예요. 야곱이 원래 못된 사람이죠. 상당히 못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그 일생을 쭉 보면 사람이 아주 뭐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남 속이기 잘하고
뭐 이렇게 재산 잘 끌어모으고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많이 하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는 자기가 엎어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죠. 이거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성품 변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고민을 많이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애통은 뭐냐? 그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성품이 변한 자에게 내 상이 크임이라는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초창기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열정과 그 성격이 불같고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이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면요, 자기한테는 불의가 없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한테 불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상처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야말로 예수를 적수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3번이나 자기 간증을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이게 이제 자기 옛날에 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케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는 아까 우리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두 번째 물은 거예요. 아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질문해요. 주님, 그럼 나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야. 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안 하세요. 네가 무엇을 할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순종하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직접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단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바울도 그때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으며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다메섹의 그 성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의 종이 되는데 아주 목숨 내놓고 이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수없이 이방 나라 외국에 가서 교회 개척을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 있을 때는 편지를 써요. 그런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지만은 바울의 글은 무슨 글이 이제 많으냐면은 죄가 뭐냐? 죄 사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구원이 뭐냐? 구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갈 때에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합법적인 이론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해요. 바울은 바로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이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또 변증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철학자들의 말도 인용을 하고 뭐 등등을 해서 도대체 죄라는 게 뭐야? 어디로부터 어떻게 뭐가 시작?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를 펴나가는 이런 글로 13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 바울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10계명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런 더 이상 무슨 부족함이 없어 우리에게는. 이거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느냐 그 얘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를 받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자신만만한 거야. 왜? 간음을 했어? 야 빨리 너는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간음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은 근데 1절에서 그 10계명 1,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런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수직 계명이라고 그래요. 수직 하나님과 나. 그래 예수님은 또 그 성경에서는 이게 가장 귀중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수직 계명을 가진 자들은 수평 계명, 나머지 부모를 잘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인간끼리 이렇게 하는 이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수평 계명. 그래 이거 두 개 합치면 뭐 10계명 같이 되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계명을 바울은 나는 범하지 않았어. 이웃 난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뭐 등등으로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참 이것을 그동안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쭉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고민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건 뭐 쉽지 않잖아요. 이걸 교리적으로 이걸 쫙 틀을 짜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는요 바울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 당시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 살인 안 했어 난. 그런데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증오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를 갈면서 말이야 뭐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율법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잘 율법을 30살까지 살아오다가 어느 날 부모님한테 자기가 불효를 한번 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적용을 할 때에 죄인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기 그걸 증명하라고 그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죄인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고백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그전에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거울을 주고 보니까 그 거울로 나를 비치니까 아이고 내 얼굴이 이게 말이 아니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십자가와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 글 중에는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읽어야지 돼요. 생각하면서 짚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가면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어요. 이건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뭐가 이게 잘못됐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 낳긴 나죠.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수르나 또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다 무너지죠. 그리고 바벨론한테 잡혀가지고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들이 다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중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알아.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어느 정도 컸는데 얘를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건 얘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심지어 아들이 물어요. 그 아들한테 거기서 이제 뗄 나무를 그 등에다 지워서 갑니다. 그래 가다가 물어요. 아버지 뗄 나무하고 이 불은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또 가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를 해두셨을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산에 딱 도착을 해서 제단을 딱 쌓아놓은 데에 나무를 탁 해놓고 나서는 아들을 그냥 갑자기 결박을 해서 묶어가지고 아들을 그 나무에다 딱 이제 얹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이삭은 뭐 얼마나 놀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만한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용사로 지금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 훈련이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훈련을 이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강한 적수를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려면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고 하는 분들이 어딜 가나 꼭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 이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가보면 더 센 놈 기다리고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 받으세요. 그걸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 뭐 이스마엘도 나고 막 해봐야 그건 그냥 골칫덩어리 이런 것만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들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알았어요. 얘는 약속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을 왜 바쳤냐, 어떻게 바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얘를 데리고 가서 칼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산 양을 거기다 준비했다가 이 양으로 이걸 드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계속 죽는 그날까지 훈련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거쳐가네요. 처음에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비단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하늘로서 내려오고 옆에서 막 터져나오고 하는 이런 꿈을 우리는 꾸면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실상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냐고 고생 바가지로 지금까지 해나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확 우리를 활용하고 함께 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